오늘도 화창한 날씨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즉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찔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 말씀을 어떤 분은 거울이 아니라 그냥 유리창으로, 창문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봐요. 다른 사람을 찌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은 거울과 같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가지 기능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또 다른 기능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기쁨과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다짐이 일어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수십억, 수백억의 그 억권의 책들 가운데 한 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드러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고 해도요, 뼈다귀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또 더 세밀한 부분도 볼 수가 있죠. MRI를 촬영하면 더 적나라하게 아주 내부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MRI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을,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 줌으로 북한 자매들에게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뒤에 중국 농촌에 팔려가서 20여 년 이상을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줌으로 드리는데, 이 자매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요, 정말 뭐라 그러죠? 일사천리로 줄줄줄줄 말을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은요,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뼛속 깊이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김일성 부자 이름 빼고 하나님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 찬양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들어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제가 성경
책 이름을 매일 하루 한 번씩 쓰게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책 약자도 다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자가 있는 거 알죠? 창세기의 약자는 창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여가 아니고 수죠. 그죠? 에스라는 뭘까요? 엘까? 스죠, 스. 이거 근데 신학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성경책 66권 이름을 다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얘들에게 가르쳤어요. 매일 이거 적고 외우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목록을 노래로 매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 4개월 만에 성경 66권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숙제 낸 것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성경 목록가인데 목록가 노래도 자기들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요. 내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요?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르기 사무엘상 이 자매는 좀 음악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요. 다음 자매는 엽기 시편. 네. 성경 목록 구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자매는 음악을 해서 정확하게 잘 부르더라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매일 성경을 똑같이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걸 읽는 게. 그런데도 그래도 읽어라.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실 능력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읽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읽습니다. 읽는데 읽어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지난주 욥기였죠? 1장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오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화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그에게 아들 7과 또 다른 자매도 읽죠. 엽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거둘라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고 돌아가라. 또 다음 분. 엽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읽어요. 뭐 읽다가 뭐 트럼도 했다가 뭐 하품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도 읽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매는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큰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생계가 안 되니까 일하러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자신도 음식점에서 그릇 닦으면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근데 아들도 또 병이 있어. 그래서 그걸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남편이 장애를 가졌어. 일을 못해요. 그런 중국인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돼지를 치우는 공장, 뭐 공장이라 큰 돼지를 많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치우는 하는데 거기 축사를 청소하는 일을 해요. 돼지를 나가고 나면은 거기를 막 이 고압 프레셔 압력 있는 그 물로 청소하다 보니까 오물이 사방에 튀어가지고 눈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눈이 너무 따가워서. 그런데도 밤이 되어 잠이 쏟아지는데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죠. 그냥 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피상적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은 정말 어렵죠. 뭐 소망이 없어요. 삶이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참 복을 받아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죠.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가 중요하죠. 나를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대 위에 있는 그런 환자를 그 메스가 이 칼이 다 벌려가지고 그 잘못된 부위를 찾아내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비춰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냥 답을 찾고, 우리 성경 퀴즈, 성경 문제를 열심히 풀고 계시는데 답 찾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죄사함을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죄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씻음을 받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고 그 다음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노력해서 뭘 하면 되겠는데 성경은 그냥 단언코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의 어떤 수고와 희생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기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정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극심한 금욕주의 그리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 깨닫고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참석자 뉴저지에 오신 그 노보 노스 코리아 대표인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주빌리 기도회 임원들이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뉴저지 동산교회 윤명호 목사님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한국 가서 가는 길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통일 선교 서밋도 참석을 하고 또 다른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원래 이제 서밋 이후에 이렇게 휴양지에서 쉬는 시간들도 가지는데 그거 대신에 국경지대에 있는 예수 제자원에 방문해서 훈련받고 있는 탈북 자매들한테
세족식, 세례식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이, 동산교회 윤 목사님이 작년 말에 이미 예재원 방문해서 훈련받고 있던 탈북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셔요. 또 이 올해에도 나중에 후반기에 가신다고 합니다. 자매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요르단을 방문을 하셨는데, 요르단에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 파편이 요르단에서 떨어져요. 그 요르단 사람들도 이제 그때 되면 막 공습 경보 울리고 다 집에 숨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미사일 잔해가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요르단에는 시리아 난민, 이집트 난민 뭐 해가지고 그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난민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다 무슬림권이거든요. 요르단도 무슬림이고 시리아도 그렇고 뭐 이집트 난민들도.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 체류 문제 등 이런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무슬림 사회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가족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죠.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축출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구조상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데, 난민들은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같은 무슬림인데 환영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또 왕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무슬림들이 이렇게 경전으로 생각하는 코란이라고 그러죠. 이 꾸란에도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꾸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산채로 하늘을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마호메드보다 더 위대한데, 마호메드가 더 위대한 선지자로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어느 신이, 알라는 무서운 신인데 성경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제대로 믿고 살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춰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죠.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약점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죄 사함만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또 이렇게 피곤한 것,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치른 죄값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링컨 대통령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어린 아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경호원이 막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 아들이니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면은 경호원도 그 경호를 풀고 아들을 들어보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니까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할 때에 두렵고 움츠러들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T국과 L국 국경의 여러 곳에 예수 제자 훈련은 예제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구출한 탈북자들을 3개월간 훈련을 시키는데 탈북자들이요 처음에는 눈에 살기가 번뜩번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훈련하면서 그들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한국 가기 위해서는 그 예제원을 지난 다음에 또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가서 1, 2개월 이상 갇혀서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 3개월간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난민 수용소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대다수가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강공주라 일컬어지는 이 탈북 여성들,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농촌에서 중국 남자랑 결혼해서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매들이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니면 또 다른 매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맡은 자매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에 중국 공안이 불시에 다쳐가지고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 자매들이 공안에 의해서 늘 감시를 당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숨어 지낸 게 아니에요. 공안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출을 합니다. 때때로 특별히 그 지역의 어떤 탈북자가 한국으로 갔다 그러면요 그 지역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수 검열을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핸드폰도 다 검열하는데 이 자매 성경을 읽었던 녹음했던 파일이 막 보낸 게 여러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녹음 파일을 많이 보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래도 침착하게 자기 동생에게 안부 이렇게 연락을 잘 못하고 해서 안부 인사하게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낸다. 이렇게 했대. 뭐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안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것조차도 공안들은 싫어하는 거죠. 기독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사실 자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운데도 이 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쁨과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또 말씀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 인생 경험이 되고 내가 배웠던 세상 지식과 또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 소망 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